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편안에 들어갔으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배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목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물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럽혔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담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를 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열방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심판받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BC 700년에 살았던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견해도 있고, 이제 BC 538년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에 또 다른 선지자가 이사야의 맥락에서 예언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 후자의 견해가 좀 더 유력한 견해 같아요.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사야서는 나눠져 있고, 또 56장부터 66장은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또 다른 선지자가 이사야의 관점에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심판과 회복 두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53장에 보면 메시아, 고난받는 종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42장, 49장, 50장, 53장 세 군데 종의 놀이라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그분은 공평의 길을 걷게 되고 제자의 길을 걷게 되고 열방의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이 네 가지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53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4장에 보면 이제 그분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 시온 영광을 회복시킨다,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 이 메시지가 나오고요. 55장에는 초청을 합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니까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면 구원받고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6장에 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 삶이 보고 구원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싸구려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해서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믿음과 행함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서신은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 반드시 행위가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식물을 심었는데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는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겠어요? 구약이 뿌리고 신약이 꽂히고 열매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도록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56장에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미시파트와 떼다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선이 왔을까? 참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놓고 참 많이 씨름하면서 참 가슴 아픈 게 너무 많아요. 성경대로 안 했어요. 싸구려 복음 가지고 우리는 위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고 났으면 이 땅에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너무 팽배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사정의 책임은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만, 교회의 책임은 큽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커요. 이 복음을 전하면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자, 여러분 56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7절도 한번 볼까요?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안 살고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56장 굉장히 강조하죠.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휴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드리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에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그러는데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짐승들이라고 언급해요. 맹인이라고 그러고 탐욕이 가득하다고 그러고 또 술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면 나라고 교회고 다 망가집니다.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제 선지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영적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을 받으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고 가정의 자녀를 잘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고 이것들이 핵심이에요. 핵심들은 안 하면서 그냥 교회 지도자 되려 그러면 자기도 망가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나라 이게 다 망가졌으니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다 망가졌으니까. 근데 국민들이 너무 몰라요.
참 국민들이 참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몰라요. 헌법대로 작동되는 거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작동되는가가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나라는 헌법대로 작동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대로 작동이 됩니까? 그럼 나라 망가진 거죠. 어떤 면에 나라 망한 거죠. 그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투표도 똑바로 하고 기도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누가 또 내가 안 하면 누가 안 하겠나.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바다로 산으로 가는 거죠.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당 세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명주주다가 발 안 서면 교회는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나라보다 더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교회가 살아나지. 그럼 한순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똑바로 안 서면 한순간에 넘어가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정말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갖다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끌고 예루살렘 돌아와요. 돌아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57장에 보면 이제 성도를 향해 더 말해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편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단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절, 2절이 상당히 번역이 되게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강산이라는 분이 이사에서는 제일 잘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역본을 보는데 강산의 그 의역된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서 의인이 죽임 당하고 사라져 가는데도 마음이 아파하거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실한 사람이 제거되고 의로운 사람이 악한 자에게 제거되어도 이 엄청난 영적 암흑기를 깨닫거나 분별하는 사람조차 없구나. 2절,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실했던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제거되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히 쉬게 하셨다. 하지만 그들이 선한 영향력은 이 땅에서 더는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이렇게 번역된 게 제가 읽은 번역본 중에 제일 좋은 번역이라서 읽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렵게 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빠지기 쉬워요. 사람은 예수 믿고 나도요, 예수님께 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복음 전하고 제사 삼고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다 보면 내가 살고 또 교회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먼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계속 누릴 수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 어떻게 계속 받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뭐 가만히 있어도 누가 뜯먹이주기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도 똑같아요.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나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편안히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우리가 영적 영향을 미치고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날아갑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생각만 너무 배 안 나와요.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됐는고. 한국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고. 원화교회가 우리 정신 차려서라도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몇 사람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거루두개가 돼갖고 살릴 수가 있어요. 참 대형교회 목회자들 참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만큼은 다 되는 줄 알고 성도들도 참 어리석어요. 큰 교회 다니면 대단한 줄 알고. 큰일 나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믿어야죠.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러라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우상 앞에 엎드린 놈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절부터 쭉 보세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배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렇게 고생했으면 정말 와서 정신 차려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끌고 왔는데 성전 건축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갔다 와서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구원받은 후에도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지금 딴짓하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자녀를 바치는 그 종교가 몰렉 종교, 에돔이라는 족속이 몰렉 종교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뭐 전쟁하다가 이제 전쟁이 질 것 같으면 왕이 자기 아들 제물로 드려갖고 제사 드리고 또 자기 아들 안 드리려면 또 다른 남의 자녀 제물로 드리고 이 몰렉 종교 자녀를 도살한다. 우상 숭배가 아주 거기에 다르다는 얘기죠. 자식까지 같이 바치니까. 6절 보세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목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천재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버리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자, 우상 숭배하는 게 이제 사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1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거. 물질을 섬기든지 명예를 섬기든지 자녀를 섬기든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게 우상이에요. 이게 몰래 종교를 언급한다는 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또 세상에 취하인 거예요. 돈 잘 번다 그러니까 뭐 잘 된다니까 또 자녀까지 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아주 극악한 일은 이렇게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참 전쟁이 나면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자식 잡아먹는 이야기 성경에 몇 번 나오잖아요. 자기 자식 못 잡아먹으니까 남의 자식 잡아먹고 서로 바꿔 잡아먹는. 참 사람이 이 굶주린다는 거는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밥 먹는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거 대단한 거예요. 쌀밥 먹는 거 대단한 겁니다. 하도 잘 먹으니까 요새는 뭐 쌀밥에 뭐 소고기국 먹는다는 거 이건 뭐 누구나 먹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지만 북한에 가보세요. 쌀밥에 고기국 준다 그러면 최고 잘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고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또 세상으로 잘 놀까? 어려운 일은 누가 알아서 할 거고 쉬운 일, 좋은 일은 내가 할까? 그럼 나라 무너지는 거죠. 교회 무너지는 거죠. 그럼 가정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다녀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서 11절로 13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우상 숭배의 이유는 뭐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빌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우상 숭배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 우상한테 가가지고 너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한번 그렇게 부르짖어 보라 이거예요. 우상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하나님이 풍성히 부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진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4절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것을 다른 번역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는 항상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엉망으로 살아도 참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몰래 숭배까지 하고 자식까지 제물로 드리고 해도 그 우상 숭배 나쁜데도 그 하나님 마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봐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렇죠? 자식이 그렇게 못된 짓 해도 부모들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돌아오기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더 하시단 말이에요.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해요. 사람은 낙심하기 쉽고 교만하기 쉬워요. 안 되면 낙심하기 쉽고 또 잘 되면 교만하기 쉬워요. 우리 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잘 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께 붙어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17절 보세요. 그의 담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참 긍휼히 계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께서 말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자, 20절 보세요. 그러나 악인은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여전히 세상에 취하 있고 우상 앞에 있는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돼.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야 돼. 그게 복입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도 주고 또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하나님 부어주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는 길이에요.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